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은 우연하게 아버지의 잃었던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사무엘을 만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 개인으로서도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적에 왕으로 제비를 뽑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으로 뽑혔음에도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울 자신도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에도 집에 가서 소를 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왕으로 뽑힌 사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바로 1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11장의 사항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라고 하면서 전쟁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이미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47년에 사해 근처의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 의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쿰란 사본은 가장 오래된 구약 사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쿰란 두루마리 성경에서 오늘 본문 1절 전에 한 구절이 더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갓 지파 사람들과 루벤 지파 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혔다.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오른쪽 눈을 도려낸다고 했다.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오른쪽 눈을 도려내라는 나하스로부터 무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7,000명의 사람들이 탈출하여 길르앗 라베스로 들어갔다. 지금의 학자들 대부분은 이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위치한 암몬 족속은 자기들과 가까운 루벤과 갓 지파를 침략한 후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지파에 속해 있던 7,000명의 사람들이 가까스로 탈출해서 성벽이 높은 길르앗 야베스로 피신한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암몬 나하스 왕은 루벤과 갓 지파에서 도망간 7,000명을 잡고자 길르앗 야베스까지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분명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한 엄연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들이 즉각적으로 내놓은 방안이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협상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든가 아직도 사무엘의 영향력이 있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건을 만나봐야 이들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는 쉽게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뽑는 조건이라면 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암몬 왕 나하스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한 것처럼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도 유독 오른쪽 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당시 전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전쟁은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데 방패를 왼손으로 들어 자신의 몸을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하면 그 방패가 왼쪽 눈을 가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있는 오른쪽 눈으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결국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였고요. 그런데 한쪽 눈으로는 농사는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때마다 조공이나 밭이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더 치욕적인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말미를 달라고 했고요. 만약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요구대로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나하스가 허락했다는 것도 진짜로 굴욕적인 사항이에요. 얼마나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무시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봐라 라는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전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사 제도하에서는 지파들의 독립적인 성향 때문에 군대를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정 제도라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군대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하스가 보지 못했던 것은 비록 자기 눈에는 초라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나하스가 계산하지 못했던 두 가지가 결국 전쟁을 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33만 명이라는 군대가 순식간에 모인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어요.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에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승리한 것은 사울 왕이 지혜를 발휘하고 백성들이 용기를 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백성들은 한 사람처럼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장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내부적인 변화나 즉흥적인 결단력보다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도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결과라고요. 그래서 사무엘도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사울과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곳 길갈은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장소였고요. 이곳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확인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정복 전쟁은 칼을 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사울이 이곳에서 왕위로 즉위하지만 그가 앞으로 왕으로 다스릴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가시적인 왕을 세웠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제발 잊지 말라는 사무엘의 당부였던 거예요. 사무엘이 새롭게 하자고 하는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딱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 40년을 제의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을 제외하면 전부 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울 같은 번듯하고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건강과 물질과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이를 주도해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 먼저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에 앞서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알아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신실하게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